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가 보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너스톤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최고의 복은요, 뭘까요? 예수님이 잘 믿는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요, 주님 나라 가보시면 남는 거는 예수님 잘 믿은 것밖에 안 남습니다. 어떤 것도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 붙들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주님을 믿은 것, 그것만 남게 되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소개받은 대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김중식 목사입니다. 박효세 목사님 아버님과는 거의 한 30년 이상 같이 이렇게 관계를 하며 지냈는데요. 우리 박영철 목사님은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담임 목회는 아니고요, 전도사로 사역하고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목회가 도대체 뭔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길을 찾기가 어려워서 제가 목회를 그냥 관두어야 되나, 다른 일을 해야 되나, 뭐 그런 때에 우리 박영철 교수님을 만났고요. 교수님께서 길을 제게 잘 안내해 주셨어요. 예,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무엇을 잡아야 될지 그걸 잘 가르쳐 주셨고, 또 그 길을 따라 열심히 달려갔더니만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박효세 목사님은 어제 처음 뵀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코너스톤 교회 유튜브를 찾아서 목사님 설교도 좀 들어봤습니다. 처음에 유튜브를 찾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버님하고 너무 똑같아서 예, 순간적으로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 외모뿐 아니라 영성도, 또 설교학 박사시잖아요. 제가 사실은 설교하는데 부담이 됩니다. 박사님 앉아 계시니까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저는 오늘 여기 오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보내셨다면 그분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텐데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그러다가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찾았습니다.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 그러죠. 한국도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가 문 닫고 있고요. 기독교 말기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교회만 남는 게 말기 현상이에요. 예, 큰 교회만 남는 거는 망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교회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근데 왜 큰 교회만 살아남느냐면 사람들이 이제 편하게 믿고 싶은 거죠. 다 갖춰진대. 더 이상 건물 안 지어도 괜찮고 부담 안 느껴도 되고 산박하게 가져가서 설교 한번 들어주고 돌아오면 되는 그런 교회를 자꾸 선호하다 보니까 작은 교회는 점점 사라지게 되고 대형 교회만 남게 되는데요, 이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망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작은 교회가 교회다워져서 곳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이,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에요. 교회가 그러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코너스톤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말 영적인 영향력을 강력하게 미치고 여러분과 관계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구원 얻는 자리에 이끌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간증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매우 특별한 곳이에요. 이 교회는 누가 디자인했을까요? 누가 교회를 디자인했을까요?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디자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언제 하셨냐? 영원 전에 하셨어요. 교회는 교회다워지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이 많지는 않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요, 안디옥 교회가 있고 여러 교회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교회들은 세상을 이기는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상황을 보면 세워진 지 얼마 안 지나면 없어져야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건재하고 있잖아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시퍼렇게 다 살아있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이 세운 교회 없애는 게 어렵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그냥 없앨 수 있어요. 없어져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 없어졌습니까? 피팍의 한복판의 자리에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 없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100년 만에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복음을 땅끝까지 들고 갔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회는 똑같습니다. 아멘? 저는 코너스톤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남은 뜻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멸망으로 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는 일이었어요. 자,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전해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해줘야 됩니다. 안 전해주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몰라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이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예요. 이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세워진 곳, 교회. 이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이후에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딱 세웠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구원의 역사 다 완성했다. 이제 니네가 알아서 땅까지 복음 전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일도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셔서 그리스도께서 주도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올인하셨어요. 어디에다가? 교회에 올인하셨어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아시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어요. 그 사도행전은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성령 행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전제되는 조건이 하나 있다면 이거예요. 이 코너스톤 교회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성령 역사를 정말 깊이 경험하는 교회가 되려면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존재 목적과 이 교회의 지체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은 굉장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교회,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셨어요.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머리가 갖고 있는 목적과 지체된 몸이 갖고 있는 목적이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교회의 목적과 동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거의 유사하거나 똑같다면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목적은 교회의 목적과 똑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몸이니까요. 지체니까요. 저는 코너스톤 교회 모든 지체들의 인생의 목적이 교회의 존재 목적과 동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걸고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인생을 걸고 믿는 거예요. 내 인생 꿈꾸는 것, 목적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보조 수단이 아니라 남는 시간에 잠깐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코너스톤 교회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사도행전이라는 책 이름 자체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뉘앙스를 주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요, 12사도의 이름이 딱 한 번 나와요. 그 다음에 실제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람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도는 일체 언급이 안 돼요. 대신 스데반, 빌립, 아볼로처럼 사도는 아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제자들의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라는 표현보다는 성령행전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코너스톤 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다 성령님이 계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그분은 일하시고 계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뜻을 우리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서 순종함을 통해서 영혼들을 계속해서 건져내므로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을 기록해 나가야 합니다. 1절, 2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읽지는 않고요. 한번 띄워주시면 그냥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글인데요. 1절을 보니까 먼저 쓴 글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먼저 쓴 글이 있다. 먼저 쓴 글이 뭡니까? 어떤 책일까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예. 먼저 쓴 글인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탄생부터 성천까지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겹치는 부분은 사도행전은 성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성령의 일하심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이 두 책은 데오빌로가 누군가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낸 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각하라는 호칭을 붙인 걸 보니까 개인에게 보낸 게 맞아요. 근데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요. 어쨌든 데오빌로라는 굉장히 고위직 관료에게 보낸 책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런데 잘 읽어보시면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불러요. 데오빌로 각하. 사도행전에는 데오빌로여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복음에서는 각하라고 붙이고 사도행전에 와서는 그냥 데오빌로여라고 말하는 걸 보면 뭔가 좀 호칭이 변했는데요. 왜 변했을까?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고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고 나면 사회적인 호칭은 붙일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 안에 다 형제 자매니까. 그래서 데오빌로여라고 불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직분은 있지만 사실은 다 뭐예요? 형제 자매죠. 형제 자매죠.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는 이제 책은 두 권인데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하나는 사도행전이잖아요. 누가복음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24장까지 있어요. 사도행전은요? 28장까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합하면 52장인데 이게 서신서에 있는 한 장하고 누가복음은 어떤 거는 70몇 절까지 있어요. 그 분량을 따져보면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보다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보낸 서신의 양이 훨씬 더 많아요. 양이 어느 정도냐면 신약 성경의 4분의 1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이 긴 편지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긴 편지를 쓸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종이도 흔하지 않았어요. 인쇄 기술도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정도 분량의 내용을 기록했다는 것은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예.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이걸 몇 명을 위해서 했습니까? 전 인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한 명을 위해서 했어요. 한 명.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데오빌로 같은 사람이 있겠죠? 복음 전해야 될 사람, 믿음 안에서 잘 자도록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한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드릴 수 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과 돈을 쓸 때 마구잡이로 쓰진 않죠? 다 계산합니다. 이 정도 쓸 가치가 있나? 이 정도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나? 다 계산하죠. 우리가 계산할 때 뭘 따집니까? 나름 효율을 따집니다.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누가는 적어도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한 거죠. 한 영혼의 가치. 예. 누가는 그 영혼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데오빌로에게 이 정도의 시간, 이 정도의 돈을 투자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데오빌로에게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주고 얼마만큼의 비용을 대가로 지불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대가 지불 없이는요, 사람 얻을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데오빌로에게 누가처럼 이렇게 시간과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 두 책이 있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책은요, 사실은 후대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요. 사도행전이 없으면 우리가 모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복음이 어떻게 유대를 거쳐 사마리아를 거쳐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갔는가를 알 수가 없어요. 뭘 보면 다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네.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내용이 됐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제대로 도와보십시오. 한 영혼을 붙잡고 실험해서 복음 전해서 그가 예수님 믿는 자리에 서도록 한번 도와보십시오. 한 명을 할 수 있으면요, 모든 사람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한 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양육해서 잘하도록 한번 도와보십시오. 한 명을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한 명을 못하는 거예요. 한 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다 못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요,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도와야 돼요. 근데요, 한 명만 해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한 명 붙잡고 실험해서 예수님 믿게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는 쉽습니다. 세 번째는 더 쉬워요. 한 명을 복음을 전하고 개인적으로 양육해서 신앙 안에 잘할 수 있도록 한번 도와보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 쉽습니다. 근데 의외로 오늘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한 명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한 영혼을 붙잡고 실험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보는 그런 경험을 좀 더 하게 되셔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우는 일에 전문가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명 하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요, 주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보이셨어요. 40일 동안 주님 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40일 동안. 40일이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가 있을까? 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에 한 얘기라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일 거예요. 승천하시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마지막 40일 동안 주님이 뭔가 얘기를 했다면 그것은 주님이 가장 하시고 싶은 얘기겠죠. 그런데 그 40일, 결코 짧아 보이지 않은 40일 동안 주님은 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뭔 얘기만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만 얘기하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최대 현안이 뭐였어요? 메시아가 왔을 때 기대한 바는 로마 정부로부터 독립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 또 이것도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야,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제사장과 이렇게 관계를 해라. 아마 그 얘기도 주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지 않았겠습니까? 그 얘기 안 하셨어요. 오직 무슨 얘기만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얘기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냈잖아. 사람으로. 온갖 고난 다 겪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그분께서 가장 하시고 싶은 게 뭐겠어요?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해서 그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가장 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도요, 이제 뭘 말하고 살아야 되느냐면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세상 일에만 관심 갖고 몰두하다가 우리 인생이 그냥 훌쩍 지나가서 끝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제가 질문해 볼 테니까요,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가면 그거밖에 안 남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달라야 됩니다.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여서 주님이 분부하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약속하신 게 뭐였습니까? 성령이었어요. 성령 오실 거다. 여러분, 복음 전파 역사는 우리끼리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누구랑 같이 가야 됩니까? 성령과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영혼이 죽게 돌아오고 예수님 믿는 역사는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우리의 소관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러나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뭘 기다려야 됩니까? 그분과 같이 가야지 네 혼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럼 성령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성령은 예수님이 성령 기다리라고 하시는 성령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창조사에게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의외로요, 구약 성경에도 성령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윗에게도 성령 감동합니다. 엘리사에게도 성령 감동합니다. 엘리야에게도 성령을 갑절의 감을 주셨어요. 성령에서는 쭉 이어졌는데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또 동일한 약속을 합니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사실은 처음 하신 약속은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도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도 계속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예요. 복음을 전파해서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 마음에는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있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멸망하러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슴에 진짜 한 맺힌 얘기입니다. 한 맺힌 얘기입니다. 예. 성구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지금 뭘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뭘 기다립니까? 성령이 오실 때를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잘 못 기다립니다. 우리는 특히 한국 사람 뭘 좋아합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 빨리빨리. 기다리려면 진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최적의 때를 아시는 분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히브리 4장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다고 했는데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의미가 뭐냐면 최적의 때라는 거예요. 최고의 때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인생의 최적의 때를 아십니까? 저는 우리가 한 치 앞도 못 내다본다는 걸 사실은 늘 알고 있지만요, 정말 절감할 때가 언제냐면 환전할 때입니다. 해외여행 갈 때 환전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디가 최저점인지 모르겠어요. 쭉 내려가잖아요. 기다려요. 좀 더 내려갈까? 바로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안 되겠다. 빨리 바꾸자. 쑥 내려가 버립니다. 우리는 사실은요, 최적의 때를 모릅니다. 누구만 합니까? 주님만 아세요. 그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최적의 때에 맞추어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절대로 서두르지 말고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면 반드시 성취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서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7절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스라엘 나라 언제 회복합니까?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늘나라입니까? 땅의 나라입니까? 땅의 나라죠. 땅의 나라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주구장창 얘기를 했어요. 여전히 제자의 관심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잖아. 이 제자의 모습은 사실 우리하고 똑같아요. 주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입만 열면 땅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입만 열면 땅에 거 얘기해요. 이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해 던지고 싶은 질문, 여러분이 지금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나의 관심사가 뭔지를 알아요. 뭘 계속 주님에게 묻냐 이거예요. 관심 있는 걸 묻지 않습니까? 관심 없는 건 질문 자체를 안 하죠. 제자들의 관심이 뭡니까? 이스라엘 독립이에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만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입만 열면 땅에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뭐 제자들만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그냥 뭐 자식 얘기하고 우리 미래 얘기하고 뭐 계속 그런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그것이 내 관심사예요. 여러분 주님께 뭘 묻고 싶은지, 뭘 계속해서 주님께 집요하게 따져 묻고 있는지를 보면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께 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좀 물으십시오. 우리는 또 때와 시기에 참 관심이 많아요. 남편 언제 돌아오겠는지, 우리 사업은 언제 잘 되겠는지, 저 정신 못 차린 우리 아들 저 언제 정신 차리고 돌아올지 늘 우리는 관심이 많은데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때와 시기 때문에 절대로 초조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의 증인 언제 할 수 있어요? 언제 증인될 수 있죠? 성령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관념이 될 때가 많아요. 관념이 될 때가 많습니다. 관념적으로만 생각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어디 계십니까? 지난 한 주 혹은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때가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성령에 대한 얘기가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200몇 번 나옵니다.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성령을 빼놓고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할 수가 없어요.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때로는 이끌어 가시고, 감동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기독교적 교리로 관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은 성령님과 동행이 안 되겠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마땅히 나타나야 되는 성령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믿을 수 있어요. 고린도 전서 12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한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는 건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설득력 있게 잘 전하면 예수님 믿을 것 같죠? 아니요. 예수님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가 일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일해야 됩니다. 제가 복음 전하면 참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설득을 잘하면, 설득력 있게 전하면 예수님 믿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나서, 야, 오늘은 내가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수십 명이 예수님 믿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어요. 힘 빼자.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난 그냥 도구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말만 하면 되지요. 내가 막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반드시 누가 역사해야 됩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떠나질 않아요. 계십니다.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도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감동하시고 성령님은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분과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으시나요? 자녀들 다 예수님 믿으시나요? 저는 부모에게 주어진 인생 최대의 과업은 자녀를 믿음의 자리에 세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건 해야 돼요. 그런데 쉽던가요? 어렵습니다. 한국에도요 이제는 신앙 전수가 안 되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는 진짜 믿음 좋은데요 자식이 안 믿어요. 이제는요 목회자 자녀도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납니다. 선교사 자녀도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요. 보통 일 아니죠 이거? 그러니까 저는 진짜 교회는 팔 걷어붙이고 우리의 자녀 세대 한 명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죠. 우리 남편 예수님 안 믿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우리 자녀 예수님 안 믿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죠. 예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일단 죽음의 강을 건넌 다음에는 못 바꿔요. 지옥 가면 끝입니다. 영원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영혼 구원하는 일은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 믿게 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부모는 예수님 믿게 하십시오. 남편 나는 예수님 믿게 하십시오. 쉽진 않아요. 목숨 거십시오. 나는 천국 가고 우리 남편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가고 우리 아들 딸 지옥 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안 일어납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들이 하나님 봐줍니까? 복음 앞에서 똑같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어쩌면 우리의 땅끝 저들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코너스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물론 다 세상을 다 구원해야 되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 가족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부모님, 자녀들, 남편들, 아내 정말 복음 안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의 자리에 서도록 금식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세우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는 일을 위해서 집을 팔든지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셨더라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디아빌로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